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현실 사이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가? 21절 보면 죽을 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언제 야곱은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장면들 속에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베델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베델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도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서원하는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델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됐다고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름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약복강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봐도 제가 볼 때는 약복강에서 야곱이 변화됐다라고 볼 어떤 증거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약복강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된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베델도 아니고 약복강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도 아니라 바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서 17년을 살다가 이제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때의 모습을 야곱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젊었을 때의 삶은 얘기하지 않고 노년의 노쇠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해졌을까? 왜 이런 모습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도전받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노새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왜 야곱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노새해서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배하였으며, 왜 죽기 전에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야곱의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야곱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창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요셉의 두 아들을 기도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장을 열어놓고요,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야곱의 믿음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는 권리인 장자권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의 보살핌을 받고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 사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야곱의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애굽 신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애굽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애굽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쉽게 표현하면 혼혈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피가 흐르고 더군다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피가 손자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총리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모든 교육, 모든 문화, 모든 삶이 애굽화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언제 이곳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손자를 보면 유대 민족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누구나 다 애굽 사람, 애굽 문화에서 애굽의 삶을 살게 될 그런 손자들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48장을 보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 하면 손자인데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5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지만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곱은 이방인들과 또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자기는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두 딸과 결혼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려오는 전통과 내려오는 관례와 또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 우상 숭배자 이런 것은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 손자를 보니까 혼혈에다가 이방 문화, 이방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손자를 아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형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축복을 하고 형은 나중에 축복을 빌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보고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이게 손이 어긋났으니까 노새에서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생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더 큰 자가 되겠다. 이걸 보면 뭔가 이렇게 데자뷰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비슷해요? 자기 자신과 비슷한 거예요. 태중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물론 태중에 있었으니까 야곱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현실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상황입니까? 형이 더 힘이 세요. 더 능력이 있어요. 쌍둥이지만 사냥을 하는 힘이 있는, 야성미 넘치는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힘이 없고 늘 엄마 치마폭에 장막에서 엄마와 함께 요리나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장자권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장자의 권리라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지요. 그래서 일평생을 장자의 명분을 얻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늙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나에게 형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누려봐도 야곱의 일생에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결국은 뭡니까? 흉년이 드니까 다 없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와가지고 지금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인생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두 손자, 애굽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두 손자를 잘나서가 아니라 총리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갈,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래서 유대인들 볼 때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두 손자를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약한 자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자인 혼혈 두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부족하지만 혈통적으로는 넌 안 되는데, 참고로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해요. 디모데도 보면 외가 쪽이 유대인이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 공동체에 쉽게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 가정 같은 경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대인 취급을 못 받아요. 왜? 어머니가 이방인이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전통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겠죠. 그런 약한 손자를 아들로 양자 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양자 삼아야 12지파가 되지요. 12지파가 되려면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요셉의 두 아들,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셉 당시는 12지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12라는 숫자의 의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이 12지파, 12지파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 축복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 줘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고 에브라임이 보니까 조금 어리숙하고 약하고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약한 자를 축복을 베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베델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약복강에서 이런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지, 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개입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접합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나에게 여기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서 오늘 이 일을 경험케 하셨구나. 모든 보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하라 마라 하기 전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해요. 길렀다는 건 뭡니까? 양육했다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듯이 아이 양육할 때 부모의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아이 없잖아요. 속색이고 문제 일으키고 반항하고, 그래도 다독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처럼 자기의 젊었을 때의 삶을 회상을 했겠죠. 그때 참 속 많이 썩였어, 말 안 들었어, 뺀질뺀질했어, 교만했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출생 나면서부터 나를 양육해 주셨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럴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더 큰 일을, 아버지 이삭처럼 순전한 삶을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까. 죽기 전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병들고 약하고 주님 앞에 갈 때쯤 되어서 깨달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후회만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잘했을 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를 때, 인도할 때 그때 순종 좀 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걸. 뭐 이런 후회가 아마 가득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빨리 깨달읍시다. 더 늦기 전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을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늙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걸까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면 그 지팡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 노쇠함의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그 지팡이예요. 뭔가를 지시하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복강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천사가 환도뼈를
둔부 힘줄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절었다. 그리고 야곱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상고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됐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창세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죠. 그러면 언제 이 창세기의 기록이 됐을까요? 모세 시대. 적어도 야곱과 모세 시대에는 적어도 400년, 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400~500년 동안 이게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왜 둔부 힘줄을 먹지 않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하나의 표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형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에서 두 무리의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야곱은 불안해가지고 형 마음을 산다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래도 재산을 또 칠까봐 재산을 또 두 무리로 나누어요. 그래도 또 불안해가지고 자식들을 먼저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어요. 그 축복의 의미가 뭡니까? 형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와 너 후손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그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은 다 건너고 혼자 약복강에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로 하나님이 임하셨죠. 야곱에게 오셨어요. 야곱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나를 못 믿냐?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간이 작아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냐? 너 내 말귀 못 알아듣겠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형이 또 생각을 바꿔 먹어가지고 나를 치면 어떡합니까?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냥 건너. 가족들은 다 건네놓고, 야, 아내는 죽어도 괜찮아? 자식들은 죽어도 괜찮아? 너만 살면 돼? 너만 안전하면 돼? 건너, 내가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만 야곱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건너긴 건너는데 보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씨름이 된 거예요. 건너라 못한다, 건너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 힘이 없어서 인간 야곱과 싸워서 지겠어요. 그게 져준 거죠. 그래, 알았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승리자,
이긴 자. 그건 염원을 담는 거예요. 이제는 좀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이긴 자의 삶을 좀 살아라. 그러면서 그 사인으로 둔부를 쳤어요. 아니, 이기게 했으면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왜 장애를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거예요. 절면서 뭐를 의지하겠어요? 지팡이를 의지했어요. 지팡이를. 그러면 지팡이를 의지한 멀쩡했던 사람이 지팡이 의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야곱에게. 야,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참 내가 완악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쳤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말씀도 축복과 저주가 있고 심판, 재앙 이런 것도 있지만 회복과 은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말씀하신다.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야곱에게 임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만을 강조해요. 야,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복 받았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진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똑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절었다예요. 절었다. 그게 지팡이에요. 이긴 동시에 장애를 만들어 버려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겸손케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게 만들어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야곱은 그 이후로 일평생 그 지팡이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 지팡이를 평생을 짚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빛이 나냐 하면 그 지팡이, 약복강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죽을 때까지 짚으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냐? 내 생각, 내 교만, 내 관점,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깨어져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되게 해주세요. 네, 좋지요.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만해져요. 잘난 척해요. 기고만장해요.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인간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주지만 또 깨뜨려요. 자,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환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의 나라에 도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왜 나를 축복 안 합니까? 항의를 했겠지만 뭐를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할 수는 있거든 그 지팡이를 하나씩 짚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것들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이 지팡이가 없었으면요 정말 기고만장하고 기포까지 안 와요.
한국까지 안 온다니까요. 근데 그 지팡이를 짚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깨지지 않는 내 자아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죠. 때로는 지팡이가 있을 때 사람은 싫어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마음은 그렇지만 어쩌면 그 지팡이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지팡이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여러 가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처럼 사용하시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형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재산도 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당장 지금 이 문제 여기에서 해결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야곱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지금 안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을 얘기하는 야곱과 다음을 얘기하는 하나님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주장하는 그 생각이 다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가 다 하나씩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지팡이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나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 깨어지면요 굳이 지팡이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죠. 내가 안 깨어지니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주는 게 은혜예요. 지팡이 그래도 안 준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팡이 짚기 전에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경배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경배.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경배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야곱의 믿음을 소개할 때 경배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의 경배를 얘기합니다. 그 경배는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서야 믿게 됐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헌신, 열심, 기타 등등.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문제 해결, 지금의 은혜, 지금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중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48장에 오면 야곱이 어떻게 바뀌냐면 3절 한번 볼까요?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여기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루스는 어디일까요?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루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입니다.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예요. 자, 그런데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기의 어떤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소개하는데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 베델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베델은 자기가 이름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만났다고. 이곳에 집을 짓고 이것이 거룩하고 무섭도다 이곳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이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꾼 게 베델이잖아요. 또 베델에 서원도 했고 또 베델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고, 그러면 젊었을 때였으면 야곱은 베델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을 얘기하지 않고 그 전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루스, 원래의 이름. 좀 겸손해진 것 같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도 계신 하나님인데, 그때 젊어서 아직 신앙이 어려서 거기만 계신 줄 알고 내가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어렸다, 믿음이 깊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낮아진 마음으로 루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때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 똑같이 했는데 이 말씀 듣고 서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돌베개 했던 이 돌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영원한 소유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고,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던 19절도 보면 양자로 입양하는 이 두 아이들도, 자 19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아들을, 입양한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 야곱 같으면 지금 당장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지금 당장 뭔가 누리냐 못 누리냐, 그걸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요. 그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못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을 해요. 그럼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믿음으로 순종해봐도 소용없어.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이런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근데 늙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시간이 아니라,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인생을 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틀려요.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로 비교하냐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아멘, 아멘 하다가 세상 나가면 우리의 시간으로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야곱의 모습이고 그게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적어도 5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400년 뒤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 유대 민족을 섬기게 될 거다.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하고 800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고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딱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을 때 몇 년 뒤에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700~8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임함을, 회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4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 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시고 지금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받을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는데 그게 400년, 500년, 1000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그런 데는 시험 안 받아요. 근데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거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양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고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형보다 더 축복해 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엄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냥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석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지 예배 참석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높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 예배의 삶을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방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구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 믿는다면 우리는 많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처음 가는 곳에서도, 낯선 곳에서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이고, 그런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렵고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함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누구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이성에 사로잡히고 내 판단 기준, 세상 전통, 관습, 관례에 매여 있는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강팍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순종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팡이를 하나씩 만드세요. 이럴 때마다 내가 낮아져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내 느낌, 내 판단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인으로 내가 이걸 늘 의지해야지. 그리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 불안, 낙심
그게 뭐냐면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조금만 참자. 몇 년? 한 적어도 400년은 참자. 한 200년은 참자.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젊었을 때는 지금 당장을 추구한 사람이 축복하는 걸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족속을 이루고 많은 백성, 지금 당장을 축을 안 해요. 내가 죽어도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도 지금 당장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이 아이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큰 민족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한 300년 기다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과 삶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을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한 400년 기다려봐, 500년 기다려봐.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잖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